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서로 또 잘 표현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진동으로 잘 바꿔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교육합니다. 오늘 합니다. 우리 대상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숙제를 내줄까 합니다. 숙제를 안 하려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석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기획위원회 모임 갖습니다. 오늘 임원 교육 끝나면 바로 기획위원회 모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전교인 성경 통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선교회 회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몇 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읽고 녹음한 것을 수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밑에 게시판에 보면 어떻게 녹음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잘 기술해 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고 동영상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찍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셔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읽어야 되는지만 이제 잘 이렇게 조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좋은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새학기 수련회를 합니다. 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잠은 안 자고요. 이틀 동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조심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2월 16일 수요일이었고요. 고 민유린 권사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어제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작성도 안 하셔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출석 체크를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었기 때문에 오늘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도 이제 속장님들이 출석 체크를 해왔어요. 그래서 속장님들은 좀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속장님들이 속회원들을 좀 돌보고 또 출석도 체크해 주시고 확인도 전화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대중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 너무 크고도 감격스럽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시절입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너무나도 빠른 디지털 비대면 시대를 쫓아가기도 버거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견뎌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길을 열어주사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의를 사랑하사 꿈과 비전을 앞서가며 인도하시고 이뤄가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서가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후 세대들에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기대하며 또한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 건강하게 하사 2022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나아가서 감리사님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닥칠 때에도 주님께 맡기고 고난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며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시고 어떠한 사연이로든 주님의 품에서 떠나 보내지도 않게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애쓴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은혜의 예배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오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우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큰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야 됐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약속한 것이 성취된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너무너무 기뻐했을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기뻐하고 해피엔딩으로 딱 여기까지 끝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남아 있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과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약속하시고 계시고, 우리와도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오늘 우리와도 관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고 또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요.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 좀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분 사정을 제가 아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좀 달라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좀 달라요.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의 관심은요, 주로 우리와 관계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내 자녀에 대한 관심, 내 부모님에 대한 관심, 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관심, 내가 아는 어떤 지인에 대한 관심, 혹은 내 건강에 대한 관심, 내 사업에 대한 관심, 내 어떤 비전이나 꿈에 대한 관심, 이런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 우린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관계되어 있는 어떤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건지 혹은 되지 않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내 기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냐 안 들어주실 거냐, 우리의 관심은 거기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에도 물론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응답되고 혹은 응답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응답이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응답되는 게 다 좋은 걸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호소해요. 우리 고기를 달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동안엔 잘 먹었는데 광야 와서 우리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었으니 우리 싫단 말이에요. 지겹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불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얘기하는 게 진심이었어요. 진짜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울어요. 울면서 고기를 달래는 거예요. 잠깐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힘들었겠죠. 모세도 그걸 듣는 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냐고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일 내가 고기 줄게. 고기 주신대. 내일. 그것도 내일. 그리고는 정말로 그 다음날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죠. 실컷 먹어라. 말씀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나 걸어가야 되는 지면에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한 30에서 45cm니까 두툼하게 한 1m 가까이 내린 거죠. 어마어마한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실컷 먹었어요.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한 것에 응답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그것이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냈고 하나님 시험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영혼이 쇠약하든 말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더 크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관심을 우리 관점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주님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할 때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숙해지진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으키십니다. 큰 시험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들을 약속으로 받은 데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던 때예요. 사람을 바치는 때가 있던 시절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바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관점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당시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하시죠.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안 하세요.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넌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에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갈까요? 못한다 할까요? 안 한다고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뜸들일 만도 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채우고요. 그리고 이삭과 종 둘을 데리고 제단에 올릴 나무 해서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오릅니다.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요. 웬일입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웬 배신일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는 피눈물이 났겠죠. 칼을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 소중하지만 내 아들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가능하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찬송 불러요. 찬송가 94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꾸지 않는 오직 예수,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이 진실한 찬양,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아멘 하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우리 이 찬양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 보고 싶은 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누구입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사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들 생기니까 아들 받겠죠. 너무 예뻤겠죠. 얼마나 예뻤을까요? 100세에 낳았으니 얼마나 예뻤을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손주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손주가 자녀보다 예쁘다면서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손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몸은 아파가지고 계속 인상 쓰면서 아프다고 얘기하다가 손주 얘기하면요 입이 이렇게 밝아져요. 얼마나 열심히 어떤 데는 동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막 아이 보라고 예쁘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 손주 자랑하려면 돈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돈 10,000원씩 내고 하라고. 요즘에 좀 바뀌었대요. 요즘에는 손주 자랑하려면 주변에 듣는 사람이 10,000원씩 걷어서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하라고 돈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귀하고 그 소중하고 그 예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했어요.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은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것입니까? 누가 더 소중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고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자녀가 더 귀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장로님인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잖아. 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래? 그리고 설득을 했답니다. 장로님이 말이죠. 아들 목사 되는 게 싫었던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설득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공부하다 보면 달라지겠지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보냈는데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졸업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더래요. 졸업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과정이 많이 있어요. 과정 중에 떨어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랬대요. 좀 떨어뜨리라고. 근데 워낙 잘하니까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코스를 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다 축하하는데 아빠는 축하가 안 되더래요. 싫더래.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더래요. 찾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 하면 되지. 뭐 선교사까지 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못 나간다. 뭐 좋은 데 가겠어요? 오직 않은데 싫더랍니다. 한번 보세요.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이건 굉장히 단적인 얘기고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건가요? 과연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여줌으로 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알겠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그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큰 시험은 큰 사람을 만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큰 시험은 큰 사람을 만듭니다. 아멘. 큰 시험은요, 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큰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시험을 준 겁니다. 아마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으면 안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시험을 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욥과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욥도 큰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 중에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욥의 이 위대한 고백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있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 가능했어요. 이게 큰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인 거죠. 이 시험, 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곳이 생기기 전에 납병 환자들, 요즘에 한센병이라 하죠. 그 병 걸린 사람들을 수용했던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 두 아들 공산주의자의 총에 의해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인 자를 아들로 삼는, 도대체 이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은 이런 일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는 손양호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글 10가지 남긴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애양원에 가면 손양호 목사님의 유품이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근데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때 드렸던 봉투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래됐죠. 봉투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써 있어요. 순교에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두 아들 순교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만 원 이렇게 써 있고요. 옆에는 순교한 두 아들의 아버지 손양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만 원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만 원은 아니잖아요. 당시 이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생활비가 80원이었어요. 만 원은 거의 전 재산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정성껏 드렸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는 큰 시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그는 내 귀한 아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고백한 것과 같아요. 그분은 큰 사람이 되셨죠. 큰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 만들고자 큰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서 큰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봤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6주간 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떠나라고 하는 데서 떠났어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순종의 결과는 뭐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큰 산 3개를 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넘었어요. 그 시험을 넘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자 그는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위를 돌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약속의 성취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고자 큰 시험을 주셨고, 시험을 통해 그는 큰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본래 작은 사람이었어요. 본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점 성장해서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사는 삶이 다르고 또 어떤 신앙적인 단계들도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되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말고 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크게 세우시고 또 우리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고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성숙해져서 더 큰 시험도 잘 감당함으로 큰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심을,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영광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앞에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목적의 예물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와 질병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